우리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네 번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맨 먼저 고린도전서의 개관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전서의 서론을 함께 다루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의 본론의 첫 출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주요한 네 개의 파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죠. 언제나 하나 두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 또 신뢰로 깊이 연합하지 못하는데 이 죄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런 사랑과 연합의 소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부분을 자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분열의 문제를 걷어내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좀 생뚱맞은 소리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나는 세례 주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세례 준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세례가 나쁜 일이라거나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나는 내가 세례 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또 내 목적은 세례 주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를 좀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잘못된 세례의 경우를 사도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저는 세례를 통해서 저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이어져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파, 갈갈이 교회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 그게 내 목적이 아니야. 나는 파벌이 나를 따르는 파벌이 얼마나 큰지 나는 관심 없어. 그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파벌에 만드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나의 명예에 관심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내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줘서 내 세력을 많이 확보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데 바울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하면서 따르고 뭐 존경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해가 으쓱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에게,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이름 거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갈갈이 다들 찢겨진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따르는 신자들이 되라는 말을 사도가 역설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 이익, 자기 배부른 것, 자기 편한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수많은 나로 갈갈이 찢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연합하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다 같이 바라보게 될 때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목사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왜 바울 사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물론 그것은 바울 사도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진정하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사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행복을 얻는 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 길은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참된 행복에 이르르고 세상에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만간 VIP 초청잔치를 합니다. 또 이 목사님 가셔서 좋은 교회를 세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과 참된 행복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 짓을 합니까? 그 행복의 길로 가도 놔두고 저 사람도 행복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고 나도 내 행복의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 뒤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뒤에 또 교회를 이렇게 많은 또 교회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소식은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확신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24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계 전 인류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그 표현이었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가 선언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행복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누구도 절망에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매일매일 상황 속에도 헤매고
방황해요. 행복이 이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밌게 봤고 또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고 너무 즐겁게 보는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맷 데이먼이 주연한 그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맷 데이먼이 그 MIT의 그 수학 교수가 낸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냅니다. 맷 데이먼은 천재인데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정 형편 때문에 그 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하죠. 근데 수학 교수들조차도 풀기 어려워하는 쩔쩔매는 그런 문제를 이 청소부가 풀어내는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도 또 풀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쭉 흘러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은 누구도 풀지 못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 행복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 그걸 풀어내는 지혜와 풀어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쓰고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행복의 길,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문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도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풀어내셨는데 그 풀어내시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꼬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여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지혜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을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소식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게 무슨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미쳤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볼 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시간 더 일해서 100불, 200불 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요.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서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해.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 속에서 행복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거기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미쳤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대. 부활했대네. 미쳤어. 저걸 믿으라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믿음의 신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명명됐고 또 한 사람은 헬라인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지혜로 살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명명됐고 또 한 사람은 헬라인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지혜로 살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들에게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표적을 그 사람이 나타내느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자기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표적 혹은 이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표적을 나타냈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표적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마름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위기 순간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표적을 보여서 구원했어요. 구원자는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부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보여줄 표적은 그런 종류의 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표적들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덧풀어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 유대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떡을 주고, 자기들에게 물을 주고, 자기들에게 땅을 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죄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었어?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집을 주고 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우리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준다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맞아?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 죽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제가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든 할라임이든 그 인류의 죄와 불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지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한테 무슨 떡을 줘 밥을 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면 뭐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십자가가 도대체 뭐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한 능력, 뭐 초자연적인 역사, 막 돈벼락을 막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런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안에 있단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이게 없어, 십자가 싫어, 딴 거 주세요. 자기 지혜를 고집하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심지어 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자기 지혜를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네. 근데 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표적으로 한번 보여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을게.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와 방법보다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방법과 다르니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이 유대인들의 불행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먹여주셔서 그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끝없이 공급하시면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No. 떡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오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돼서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부탁했어요. 표적을 봤거든요. 이 표적,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야.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너희들 배부른 삶을 위해서 나한테 나아온 거지. 내가 메시아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죽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표적 없어요? 표적을 좀 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거기 있었다면 헬라인들의 어리석음은 또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지혜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였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지혜가 자기들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란 세상 모든 문제를 관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능력이죠. 그 지혜죠. 지혜로워. 돌아가신 아버님보다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다 졸업 못하신 분이었어요. 한글을 간신히 뜨셨습니다. 그런데 일처리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이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지혜는 당대 최고였어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전부 다 헬라 철학에서, 헬라 지혜에서 나오는 이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문제를 관찰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세상의 일모양 일꼴이 된 원인이 뭐야? 분석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제시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무지에 있어. 그러므로 가르쳐야 돼.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 몸 안에 있어. 이 몸을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 부도덕함에 있어. 인간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가야 해.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 이 사회에 잘못된 정치 조직에 있어. 이 정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자기네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잘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문제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자신의 삶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었대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세상을 막 분석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그 유대인 한 남자 예수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다. 십자가의 소식이. 그 예수가 무슨 대학을 나왔대? 아니야, 대학도 안 나왔대. 그 예수가 무슨 책을 썼대? 아니,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럼 그 예수 그 제자가 많았어? 아니, 12명밖에 없었어. 그 제자들이 뭐 위대한 지혜자들이었어? 아니야, 다 무식한 어부들만 12명 데리고 있다가 죽었대. 살아났대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혜를 믿는 거죠. 나는 내 지혜를 믿을 거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고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똑같아요. 형태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지혜를 고집하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뿌리는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구원과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절대로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내려놓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자기 지혜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시죠. 사도가 말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지혜로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자기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삶의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자고, 그 속에서 신자들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파벌을 더 만들고 자기 명예를 더 높이고 하는 데 관심 없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과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